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이게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아버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혼돈할 수 있고요. 마음이 낙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리라. 오늘은요, 특별히 쉼이 있는 우리 교회 8주년 설립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요. 기쁜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며 아버지의 뜻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기도는요, 우주적인 기도에 넘어서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요,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와요. 19장까지요, 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는데요, 7장에 거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고아와 같이 남겨져서 낙심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장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며 중보자의 기도를 하시는데요. 왜 그 제목을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겉에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래요.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요, 에봇 앞에 보석이 12보석을 가슴에 품고서 들어가요. 12보석을 가슴에 품고요, 두 어깨에 12보석을 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2지파 주님의 백성들을요,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지고 나가시겠다는 거고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심장에 품고서 가슴에 품고 나가시겠다는 표현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중보자 되세요.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중보라는 단어가요, 버금중자를 사용해요. 그냥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버금중자는요, 으뜸 바로 아래에 있는다는 뜻도 있지만요, 중간에 가운데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 앞에 가장 으뜸이 되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그 존재를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보는요, 보존할 보예요. 무엇을 보존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관계,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요. 기도를 하세요.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예수님만 계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16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후에 낙심할 그들에게 너희 낙심하지 마. 하나님 믿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을 거야.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 말씀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께서 보내신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 장래일까지 하신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지요? 봉사를 할까요? 전도를 할까요? 착한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이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 묻지 않아요. 아,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교회 몸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것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몸된 성도들은요. 이제 주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몸을 세우는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 시간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몸을 우리가 끝까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누군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또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도 우리의 가장 큰 소망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내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왕,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 그래서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다 아시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가 뭐예요? 다른 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무엇으로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 오늘 기도하시는데요. 설교문을 그대로 보고서 읽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나? 우리를 받아내심으로. 로마서 15장 7절. 2024년에 하나님께서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표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들은요,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잘하는 거 1등 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슬퍼하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영광 돌릴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도 그 아내와 남편, 자녀 하나 사랑할 수 없어서 헤어지고 버리는 그 일상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은요, 예수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었던 우리, 약했던 우리, 주님하고 상관없었을 때 우리를 이미 벌써 사랑하여 주셔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도 할 수 있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지극하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아니 17장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해서만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까지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인류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모두를 위해서는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하지 않아. 어머, 저 사람은 구원할 수 없네. 어머, 저 사람은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용서할 수, 이런 죄는 없어요. 이 땅에 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고 넘치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인데요,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들, 그렇기 때문에요, 부탁하시고 감당하시고 담당하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모든 사람께 영생. 그렇다면 영생이 뭐예요?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우리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싶지요? 영원한 생명. 다른 거 먹는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답을 제시해줘요. 영생은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나? 보내셔서 뭐 하셨나? 죽으셨네? 왜 죽으셨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이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아는 자체가 이미 벌써 영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잇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는 것. 아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4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대. 하라고. 그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자기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마침내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예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를 돌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감당하면 돼요. 예수님의 역할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역할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역할이에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나에게 이 역할 줬는데 저 사람 역할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역할 감당하면 되고요, 나는 내 역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아시고 감당할 수 있으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처음 해석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게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이거는 알아요? 왜 창조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왜 창조하셨는지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으셨다. 이거는요,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해도 끝나지 않을 영광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영광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자처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현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보다 더 먼저 있는 내용은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근데 그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강압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니까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스스로 버린대요.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요. 취할 건세도 있고요. 얻을 건세도 있대요. 왜요? 내가 버리고 취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께 배웠대. 아버지께. 이 계명, 이 명령, 이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시간 밖에서 있었던 그 영광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있었던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알겠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처음에 자기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래요. 아버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겠지요. 아버지의 이름 구원. 그 구원의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 구원. 여호와 구원, 예수 구원.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냈어요?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대요.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누가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줄 알아요.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 16장에서 같이 나눴어요. 제자들이 다 온전하게 믿고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믿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의 씨가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건지 우리 믿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딴소리예요. 딴말이에요. 근데도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 그럼 기도하면 돼.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은 믿게 돼. 아버지, 이들이 지금 믿습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이들이 지금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믿을 것이. 이 말씀, 우리들은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실 때요, 최고의 복을 말씀에다 두셨어요.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영광을 받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으로 이 말씀 안에 모든 복과 모든 충만을 다 넣으셨어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고요,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이라는 거는 설명이잖아요.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써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해 이것으로 나타낸 거.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받으면 돼요. 안에 의심이 생겨도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이 의심의 사탄이요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받을 때 아멘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는요,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는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 내 것 없어요. 다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긴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요, 내 백성. 모세도 내 백성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으니까, 일임하셨으니까. 모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잠깐 이 땅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께, 다 아버지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거 없대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저 하나가 돼요? 아무 수고도 없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죽으심.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는 걸 여기지 않으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 부인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떤 모습을? 십자가에.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럼 죽었다고 끝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세요. 원래는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거, 원래는. 근데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높아진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께서 가지셨고요. 그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께 꿇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에 꿇게,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왕, 주,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이름 11절 보니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셨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대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에게 주신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근데 어떨 때는 여호와가 예수가 되실 때가 있어. 왜요? 이제는 예수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것이 내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대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에서 사랑으로 묶여져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지금 저들은 어떤 상태예요? 누가 높냐고 싸우는 제자들,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 할 건지 싸우는 제자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발 하나 누구 시켜주지 않는 저 제자들. 왜요? 발 시켜주면 내가 제일 천한 종이 되니까. 그거 싫어하는 제자들을 놓고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무엇으로 기도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땅에서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여호와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이 구원의 이름, 이 영광의 이름. 이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요, 이 기도 안에는 멸망의 자식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자녀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녀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하나가 돼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 기쁨, 무엇으로 기쁠 수 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 이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나왔네? 하나님에게로 나왔네? 그럼 믿게 되는 거예요. 17장 8절하고요. 17장 14절 같은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또 주면요. 아멘으로 받으면 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로 나온 거를 아는 거예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고 어떻게 영생을 누려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듣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한 영원한 복,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처음부터 주시고 싶었던 그 복, 말씀. 이 땅을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은 진리 되십니다. 주님만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날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 때는요,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광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영광을 사모하며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